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때때로 기다려야 하는 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기다리지 않고 뭐든지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바로 배송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뭔가 잘못되었나? 예약하고 결제를 누르고 2시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배송 조회를 막 눌러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빨리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어렵게 대기업의 최종 면접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3일 동안 계속해서 핸드폰을 열어보고 이메일함을 열어보는 거예요. 3일 내내 그 기다리는 시간, 자기의 존재 가치가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어집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만나서 결혼을 덜컥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취업의 문을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직장을 선택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려 하는 그 기다림을 준수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를 직접 집례해 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초조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저 친구는 벌써 진급했대. 저 친구는 나는 여기 있는데 저 친구는 벌써 결혼했대. 벌써 성공했대. 자리를 잡았대. SNS가 발달되면서 이런 초조함은 비교를 통해서 다가오는 초조함은 더 급증했습니다. 결과물은 공유되지만 SNS를 통해서 결과물은 공유되지만 그 기다림은 SNS를 통해서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래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조차도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만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이?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종종 고통으로 혹은 징벌로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레위 부부 사이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바로가 아주 끔찍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정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 부부 사이에 태어난 그 아기도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지고 결국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바로의 그 왕궁에서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젖먹기 시작했다부터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그의 생모였던 요게벳에 의해서 길려지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먹고 어머니가 불러주는 찬양을 듣고 어머니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이미 그 마음속에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식이 뚜렷하게 있었다는 것, 그래서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그 속에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그가 성장한 어느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모세의 나이는 40세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자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니까 한 애굽인이 한 히브리인을 막 못살게 괴롭히는 겁니다. 모세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인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겨버립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숨길 때 주일에 살펴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어제 했던 그 모든 모세의 일이 다 들통이 나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 사실이 간단하게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한 줄로 채지 않게 아주 짧은 문구로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그 시간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엄청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 왕궁은 지금의 카이로의 북동부나 카이로의 남서부 쪽에 있었던 걸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도망을 가서 결국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살게 되어지는데, 그 이드로의 집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곳은 시나이 반도 남부나 그리고 아카바만 인근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이 미디안 땅까지 길이는 직선으로 300km에서 한 400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보를 하고 산을 돌아서 가고 하면 500km에서 600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모세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애굽의 왕자,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때 처음에는 말 같은 걸 타고 갑니다. 그런데 결국 걸어서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미디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를 거의 도보로 움직였어요. 평균 하루에 20km에서 25km 움직인다 치면 짧게는 3주에서 4주, 길게 잡으면 한 달 이상을 그 미디안을 향해서 쭉 도망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한 달을 넘게 걸려서 미디안 땅으로 쭉 도망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도망치는 애굽의 왕자의 이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치던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까요?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쫓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난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가 하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분명히 정의감에 내가 선택했는데 지금 결과는 자기가 살인자여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진 것의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일이 꼬일 때, 뭔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할 때, 그때 이 사람과 그 사람과 결혼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혼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도자로서 그때 충동적으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충동적으로.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자기 머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감각이 이제 방향이 상실되어졌다라고 느껴졌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의 미래가 아주 잘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고 있던 모세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의 방향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모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밀려왔을 거예요. 이제 다 잃어버렸으니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도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공허함이 밀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 혼돈보다, 그 불안한 것보다,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모세를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한 달 넘는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을 막 말했겠죠. 왜 하나님 그때는 말씀하시든지 지금은 저한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그런 하소연 섞인 음성을 막 하나님께 쏟아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뭔가 하나님이 멀리 자기와 떠나 계신 것 같은 이 영적 거리감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은 없고 현실은 더 악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거절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애굽의 왕궁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한 달 넘는 시간에 그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정말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미디안 땅에 와서 보냈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40년의 기간이 그냥 도피해서 살아가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세 속에 다가오는 엄청난 감정의 파도들과 맞서서 싸워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죽을 고생을 하고 미디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그 땅에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와서 살게 되어진 초기에는 두 가지 감정이 그 마음에 공존했을 거예요. 살았구나. 그 안도감과 그러나 여전히 이 바로가 자기를 언제 또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그 마음에 공존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살았구나라는 그 안도감 속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그 땅에 철저한 외톨이로 철저한 위방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라는 표현을 써요. 이도로의 딸들이 그 모세를 소개하면서 한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미디안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철저하게 외톨이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애굽의 왕자였다고 하는 그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는 어느 곳에서 속함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미디안 땅에 왔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어느 곳에도 속함을 받지 못한 자다. 미디안 땅에도 물론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미디안 사람들은 모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왜 먼 거리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홀단시도로 여기까지 온 거지?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사야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내가 거기서 나그네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르솜이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게르솜은 그 시기에 모세의 그 상황, 모세의 심정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그리고 그 제사장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면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속에는 이집트 왕자에서 이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무명의 목자가 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 속에는 애굽의 왕자였다고 하는 그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해야 됐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철저히 무명으로 살아게 되어지는 자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정체성 혼란과 싸움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열정,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도 아주 서서히 희미해져 갔을 거예요. 그 일은 옛날 일이야, 이제 다 끝난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거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보면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40년을 보내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여길 수 있는 전혀 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가 느끼기에 하나님 한 번도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자기의 감동도 말씀도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고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아니 그때는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왜 지금은 모른 채 하십니까? 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오던 그 한 달 넘는 시간, 또한 미디안 땅에 와서 보냈던 그 40년의 시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세의 눈에서 볼 때 철저히 낭비되는 시간이었고, 자기가 사라지는 시간이었고,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자기 존재가 흔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전혀 자기를 떠나버린,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그 레위 부부 사이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에도,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 순간도,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는 그 순간에도, 미디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막 도망치는 그 순간,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의 모든 그 시간 속에 일어났던 사건과 순간과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도망칠 때 그 마음에 올라왔던 그 두려운 마음, 그 상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미디안 땅에 살면서 무너져 내리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내는 그 모세의 모습을 마치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고 계셨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빚으시고 다듬고 계셨습니다. 큰 그릇으로 계속해서 모세를 준비시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60만이 이제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여성까지 합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200만이 출애굽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고분고분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닙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랬기에 한 사람이 이 200만, 목이 곧은 언제나 불평하는 이 200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 200만 목이 가는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40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계속해서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난 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다고 준비도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되 우리가 그 응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릇이 작으면 그 용량만큼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비가 아무리 옥수같이 쏟아져도 종기 크기에는 종기 크기만큼의 물만 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엄청난 폭포같이 쏟아주는 그 은혜를 그 마음껏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계속해서 키워가시고 준비시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엄마가 아기를 매일같이 이유식을 먹이면서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먹여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느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기가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또복또복 걷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준비시켜가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기간 동안 모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깊은 곳속에 지도자로서의 그 뿌리를 계속해서 깊이 내리도록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말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교회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일은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빨리 얼른 서두르서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늦었을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의 그 기다림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자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이가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구로 계속 사용하실지가 참 의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서 여전히 꾸준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이 그 장로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이 매일 기도하는 거 보고 도전받아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를 보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그 시간들, 너무 고통의 시간이었고, 미디안 땅에서 보냈던 40년 시간은 자기가 정말 무너지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하나님의 딱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모세의 둘째 아들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기준은 이것입니다. 게르솜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게르솜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에셀 둘째가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첫째 아들 게르솜이 태어나고 한참 후에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났을까요? 첫 번째, 가까이 태어났다. 두 번째, 아주 먼 후에 태어났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모르겠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언제 태어났을까요? 한참 후에, 아니면 바로 한참 후에 태어났어요. 한참 후에. 물론 성경에는 엘리에셀이 언제 태어났는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이라든지 사건의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충분히 그랬다는 것을 유추해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에셀의 출생 시기는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그 중후반 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그 사명을 콜링 받기 아주 몇 년 전에 엘리에셀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아요. 출애굽기 4장,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성경 4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아들 한 명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들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다 데리고 아내와 함께 지금 애굽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란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순간 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막내 아들 엘리에셀의 그 표피를, 생식기의 표피를 댑니다. 그리고 그 표피를 가지고 모세의 발에 탁 댑니다. 할례를 행한 것이었어요. 엘리에셀. 이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팬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태어났는데 지금 엘리에셀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태어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게 잡아도 10세 이하였다는 거예요. 10세 이하.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 왔던 그 초기에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대변하듯 그 첫째 아들에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그네였다. 그런데 미디안 땅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흔들리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빚어가시고 더 온유하게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제는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엘리에셀. 기다림의 시간 초기 우리의 마음은 마치 게르솜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나그네였다. 기다림의 시간의 초기 우리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인생 끝난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외롭고 공허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에셀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겨울은 나무에게 있어서 참 힘든 시간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나뭇잎이 떨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얼른 새싹이 돋아나게 만드는 봄을 기다립니다. 봄을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리는 봄은 오지 않고 폭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 폭설이 자기 가지를 확 꺾어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 가지가 꺾어지는 고통과 살을 에이는 고통을 참으면서 겨울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무에게 있어서 겨울은, 봄을 기다리면서 그 감내내는 그 겨울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게 있어서 겨울은 또 다른 나이테를 형성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입니다. 나이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이테는 언제 생성되었습니까? 봄과 여름에 아주 성장하는 부분과 가을과 겨울에 아주 더디게 성장하는 이 부분이 교차하면서 나이테가 생겨지죠. 그런데 봄과 여름에 성장이 착 일어나는 그 부분에서 생기는 나이테를 춘제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은 밝고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가을과 겨울에 성장이 더디면서 생기는 그 나이테 부분을 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까맣고 좁죠. 그런데 나무에게 있어서 이 두 형태의 세 개의 나이테 중에 아주 단단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단단한 부분이 이 추제, 가을과 겨울에 성장이 더디게 되어지면서 생성되어진 그 나이테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이 더디면서 그 세포 조직이 아주 단단하게 밀도가 아주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봄과 회복을 간절히 바라게 만드는 그 역경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추제의 시간입니다. 추제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무가 막 몰아쳐올 때 쉽게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추제의 시간에 성되어진 그 나이테가 그 나무 전체를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추제의 시간, 기다림의 그 시간은 추제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영적 근육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겨울을 보내는 나무는 겨울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겨울에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더 깊이.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고 낭비되는 시간이고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우리 교회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뭐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뚜껑 운전한 지가 경력이 몇십 년 되니까 기본적으로 다 이제 요리를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리에 갈비찜이나 그런 국 같은 거 요리할 때 센 불로 확 하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센 불로 확 하면 갈비찜 고기는 질겨지고 맛은 겉도는 거예요. 근데 약한 불에 오랫동안 푹 구우면 어떻겠습니까? 고기는 말랑말랑해지고 이 육수가 우러나가면서 아주 맛이 진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국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숙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사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어떤 기다림에 어려움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더 걸작품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도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1절 2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1절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기다림의 시간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월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겨울 같은 살을 에이고 마음을 에이는 고통의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고통의 시간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낭비되는 시간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걸작품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너무 기다림에 지칠 때마다 하나님 제게 다가오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겨울에도 나이테는 자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내 인생에 기다림의 겨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삶을 버티게 만드는 더 단단한 나이테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깨달아지고 상기되어져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계속해서 잘 버티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고 자기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자기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시간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기다림의 겨울에 살을 에이는 고통의 시간,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큰 그릇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 겨울을 보내는, 기다림의 겨울을 보내는 시간에 내 속에 상기시켜 주옵소서. 겨울에도 나이테는 자라게 한다는 이 사실, 내 인생의 기다림의 겨울에도 하나님은 내 속에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 단단한 나이테가 자라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다림의 시간에 지칠 때마다 이 사실이 내 속에 상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기다림의 겨울을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정말 기다림의 고통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겨울에도 나이테는 자란다는 이 사실, 겨울에도 하나님은 나이테를 자라게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아픔의 시간이고 무너지는 시간이고 내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기다림의 그 살을 에이는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겨울에도 하나님은 나이테를 자라게 하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겨울에도, 기다림의 이 겨울에도 하나님은 내 속에 나를 흔들지 않게 하는 그 견고한 나이테를 빚어가고 계시고 나를 걸작번호 빚어가고 있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힘든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잘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